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 기념 또 평화 통일 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것이 68년이 되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68주년 되는 해입니다. 세계적인 비극의 전쟁을 끝내시고 전쟁 범죄 국가와 범죄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역사를 사람들이 주장하는 줄 압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그 뜻대로 세계 역사를 주도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걸출한 인물이 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의 지도를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 허걸의 주도 아래 세상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뒤집히는 일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주도하는 역사는 아픔과 비극의 역사요, 일시적으로 세상을 혼란케 할 뿐 저들이 진정한 온 세계 인류 역사의 주인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릇된 욕망과 악독함과 죄악으로 빚어낸 혼란과 비극의 역사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할 나라와 그릇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고 살려내야 할 나라와 그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저 멀찍이서 하늘 저 높은 곳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거나 혹은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 정의와 진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오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두 차례에 걸쳐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십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약속의 땅 입주의 사건이 그것이고 또 한 번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하는 역사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바로잡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우리 애굽에서 해방과 가나안 입주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저런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봐서 즉흥적으로
기분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앞서 보낸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그렇게 되자 이집트가 애굽이 히브리 민족을 경계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드디어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겪은 후에 너희 후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장례를 약속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12장을 지나서 13, 14, 15장에 이미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4절 15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내 자손이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내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나일 강으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애굽에서 번성하는 기회를 갖게 하셨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미리 예비하시고 양육하셨다가 구원을 완수하시는 그들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때를 따라 예비하시고 양육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를 그릇된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겨두시거나 나 모르겠다라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사랑과 인내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사건, 바벨론에서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진리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선민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동안에도 다시금 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가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꾸짖고 꾸짖어도 안 될 때는 아주 혼을 내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미워서 애가 상하도록 죽도록 그렇게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편 꾸짖으시면서 한편 다시 붙들어서 한편 꾸짖고 한편은 위로하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그런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들이 그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남의 나라로 포로 생활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200년 전에 그리고 70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된 데에서부터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이방 나라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 고레스 왕인데 그를 너희 목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레스를 목자로 삼고 나의 기쁨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데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 7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폐허가 되고 이 민족은 70년간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왕과 그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는 일들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 같은 그 역사 중심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역사를 펴시고 종의의 역사를 펴시고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포로로 잡아간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입니다. 그때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일한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나라를 통일하고 그 이 여러 나라를 다 통합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큰 제국을 통일함으로 모든 나라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제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은 어디에 살든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쇠사슬에 묶여서 울며 불며 붙들려 갔는데 지금 저들이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은 어디에 살든지 고국으로 돌아가라. 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살던 곳에 있는 지방 사람들은 은과 금과 그리고 가축을 가져가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금과 은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이 성전의 대부분의 이 기물들이 거의 금과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너 개인적으로라도 더 이 사람들 돌아갈 때에 금과 은을 보태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라 1장에 기록된 말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받고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3차는 느헤미야의 인도를 받고 귀환하는데, 그때마다 이 페르시아 왕들은 이 고레스와 꼭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꼭 같은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 받은 세금 가운데 대부분을 저들 성전 재건에 보태주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 고레스 왕과 그리고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도 왕, 이러한 페르시아의 왕들을 감화시키셔서 그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데 호의적으로 돈을 보태주고 세금을 보태주고 그리고 자재를 보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했는데, 저들의 왕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저들 왕들의 배후에는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왕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왕들이 보고, 저 페르시아 왕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줄 알고, 그래서 고레스가, 다리오가, 아닥사스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성벽을 다시 쌓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고 오늘날 축복된 그런 삶을 누리게 된 이 모든 것들,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해방 6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태한 지경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겠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흥하나 망하고 그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영웅 호걸이 없습니다. 영원한 그러한 강대국도 없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가 보면 정말 강력한 그러한 나라가 흥하고 망한 그러한 자치들이 돌무대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또 인간의 사악한 수단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저지른 죄와 악은 감추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거짓 자랑을 늘어놓는,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은폐하는 그런 나라들과 백성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웃기는 일입니다. 마치 생쥐가 머리만 그 구멍 속에다 넣어놓고는, 그리고 자기는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꼴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감춘다고 합니까? 뭘 속이고 왜곡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더러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그런 왜곡된 역사를 대물려 가서 가르친다고 하면 놀랍게도 두렵게도 정말 그 후손들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바로 보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저지르는 모든 악한 일 혹은 선한 일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점을 알아야겠습니다. 또 억울한 호소와 숨죽인 통곡과 울부짖는 비명과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숨죽여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자식을 잃은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까? 다 보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시고 멸망시켜야 할 나라는 멸망시키시고 구원해야 할 백성은 구원하시고 건져야 할 나라는 건지시는 하나님의 힘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백성이 다 자유롭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를 원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갇힌 자를 놓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슬픔 대신 찬송으로 옷 입히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그런 농사로 인해서 얻은 곡식의 열매, 자기가 가꾼 포도원에서 그 얻은 열매를 먹을 수 있으며 자기가 지은 집에서 편안히 안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일들도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고,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나라와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응치 않은 백성은 망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순응하는 백성은 참으로 축복된 백성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도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방 68주년을 맞는 이 기쁨의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정말 남북한이 합하여서 온 세상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백성, 축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런 백성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경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 세상의 평화와 복지의 일꾼으로 쓰이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